네,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함께 만나게 된 성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5월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6월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또 다른 계획과 기대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으로 새 아침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아침의 첫 시간을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서의 결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도 중에서 안식년, 안식일, 또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법도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국가의 국경일을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의 역사나 가치들을 국민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으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게 하고, 또한 수장절은 그 열매들을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들의 이 절기의 지킴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그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삶의 법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또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알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잊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의 지침들을 가져야 하는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인생의 장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제 모든 것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호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나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연약함, 죄악 가운데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자,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의 음성 또한 그 목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며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나아가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동일한 의미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한다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잘 듣는 것, 또한 그것을 잘 들었으면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 기울여 더 들으려는 노력과 모습이 이 청종이라는 단어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청종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때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가장하여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신과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고 최고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그 은혜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된 기쁨,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가려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청종하는 귀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누려지는 복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